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하는 날인데, 오늘 에베소서 이제 4장 할 차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22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과 새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특히 이제 2장에서 이 전과 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을 받기 전, 구원을 받은 후, 이렇게 딱 구분을 정확하게 해놨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대부분 이제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게 사실 전혀 잘못된 질문도 아니고 이상한 질문도 아니고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언제 대학 들어가세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과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물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질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사실 그 사람들이 이단 같아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이게 너무 분명한, 정확한,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언제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이 전과 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옛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옛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된 경험이 있어야 옛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라야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 것이지, 구원도 애매하고 언제 구원 받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닐 때 구원 받았겠지, 예수 믿으면 다 처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 사람과 새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고 난 이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인데,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서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이 구분,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딱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럼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거기 보세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 사람은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이게 이제 옛 사람의 특징이에요. 옛 사람의 특징.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여기 이제 그 마음에 흠한 것을 쫓아서 살았다. 이게 이제 옛 사람의 특징이에요. 옛 사람의 특징. 자, 그러면 이제 마음에 흠한 것을 쫓아 살았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 흠앙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흠앙. 이 흠앙의 뜻이 뭐냐면요, 정확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옛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정확한 사실이 아닌 생각을 쫓아서 살았다. 이게 이제 옛 사람의 특징이에요. 옛 사람. 예, 이게 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는 뜻이거든요. 허망한 것. 그러니까 정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생각을 바로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지 아니한 생각은 바로 뭘까요? 말씀이 아닌,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바로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산 사람이다. 이게 옛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 거기 보시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새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래 있잖아요.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쫓아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 그게 새 사람. 자, 그래 딱 차이가 나죠. 선이 꺼지죠. 옛 사람은 뭐예요? 험한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하고, 새 사람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2절 끝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옛 사람을 버리고라는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진리의 근거를 두지 아니한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라.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허망한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기서요. 자, 여기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는 그 문구가 있죠. 그거 한번 밑줄 거 봅시다. 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요 구절을, 요 내용은 에베소서 4장에 오늘 읽은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진리를 쫓아가는 마음일까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마음일까요? 네, 이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마음이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마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건 뭐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30절.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그 밑줄 거 보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밑줄 거 보세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거기 내게 주고, 그 밑줄 거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가 통일왕국이잖아요. 이 통일왕국이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기 전에 여로보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여로보암이 이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아히야가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자, 이거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진리의 가르침을 이미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26절을 보면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거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인데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인데 실제 삶은, 실제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거다. 그렇죠?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10지파를 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다 가고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라는 염려잖아요. 염려. 생각과 염려잖아요. 생각과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의 가르침은 받았잖아요. 이 두 사이에서 여로보암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말씀보다는 생각과 염려를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옛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읽은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옛 사람의 구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옛 사람의 구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옛 습관을 쫓아서 가는 거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옛습관 또 마음에 흠한 것 그렇죠. 옛습관 옛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가는 사람을 그 옛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마귀는 계속해서 옛 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유혹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여로보암이 말씀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지만은 결정은 마음에 험한 것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네. 왜?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훨씬 좋아 보이고 훨씬 옳아 보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 삶을 쫓아서 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사무엘 상황을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기 이제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지만은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갓난 아이들, 저무는 아이들, 부녀들, 살찐소, 너무 안타깝다. 저걸 왜 죽여?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저무는 아이든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갓난 아이든 다 진멸하라 그랬지만은 말씀에 받고 난 다음에 실제 결정할 때는 사울이 어때요? 저런 갓난 아이까지 어떻게? 그래서 마음에 험한 것을 쫓아서 실행을 하죠. 네.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사울이. 그러나 실제 삶은 어때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읽은 에베소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랬잖아요. 네. 벗어버리고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조끼를 벗고 다른 옷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그 허망한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냐면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거거든. 선택과 결정.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쫓아갈 것이냐 말씀을 쫓아서 갈 것이냐 하는 그 선택과 결정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이제 38절 39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 사도행전 13장이. 그런데요, 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맞죠?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복음을 가진 자를 핍박을 하고, 감옥에도 내어주고, 정말 죽이기까지 하면서 돌로 치는 그런 이 핍박을 하는 우두머리에 선 사람이었다고. 이 사울이. 근데 사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여전히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유대교를 박차고 나와서
교회와 복음에 속한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정확하게 유대교회에서 복음 있는 교회로 탁 옮겼다는 거예요. 선을 정확하게 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은 말씀, 바울이 핍박하고 무시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을 힘입어야만 죄상을 받고 이 사람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면 돌이 날아오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육체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은 바울은 어때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내몰릴 걸 알면서도. 그거 왜 그랬을까요?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게 돼요.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죠.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네? 이런 이제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의 삶, 새사람의 삶, 흠한 것을 쫓아가는 것과 말씀을 쫓아가는 것과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갈등을 우리가 언제 하느냐 하면,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너무 옳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보기에 옳고 내 생각이 옳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구습을 쫓아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는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 옛사람을 쫓아가는 여로보암과 사울은 우선은 좋아 보였지만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자기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멸시와 무시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 이제 헐었던 것 나오죠. 헐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했어요. 예, 율법을 폐했어요. 율법을 폐하고 뭘 세우느냐 하면 복음, 새 언약을 세웠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흐르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폐했는데 다시 율법을 가르친다면 내가 범법한 자가 된다.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새 언약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죽었다는 말을 못 써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왜?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어디에 반응하느냐?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죠. 복음에, 새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의 흠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진리의 가르침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건 옛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새 사람이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새 사람의 삶이다 하는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실제 다스리는 삶에 있어서는 그 옛사람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무나도 정말 복된 자리에 있었는데 실제 삶은 옛사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삶이 너무나도 정말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복음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창세기를 보시고 (21장에) 창세기 21장 12절.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는데, 사라를 통하여는 도저히 자식이 태어날 것 같지 않고 태어날 수도 없었죠. 사실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왜냐하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씨는 이삭이죠. 사라에게서 나는 자가 씨의 씨. 그래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라야 씨라 칭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라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자식이 태어나는 거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남녀 간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씨가 아니고 사라,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이 씨라고 칭한다. 왜? 그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씨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도 많은 열매가 일어나겠죠. 많은 열매가 맺히지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씨라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참된 열매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가 참된 역사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선 열매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매다, 가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약속의 마음에 흠한 것을 쫓아가는 것인지,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흠한 것을 쫓지 않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